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제 3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금년 초부터 은혜 받는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1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또 읽고 듣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은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늘 암송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내용이고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만약에 줄여서 한두 절로 만약에 기록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원하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16절의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을 삼지 아니하고 17절의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을 택했을까요? 16절과 17절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6절에 대한 설명을 돕는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른 세상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에서 어떤 세상으로 보내셨느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화성, 거기서 착륙을 해가지고 그 찍은 사진들이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화성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지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세상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해놓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을 잘 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큰 부자로 살아도, 그 다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가 그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천추의 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장인데 누가 훈련받는 것이라고요? 내가 훈련받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없죠.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없습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천국이 귀한 것도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은 추방당할 일이 있다고요? 언제까지 없어요? 영원토록 없기 때문에 천국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사냐? 영원토록 산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산다. 살아도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지만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다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이 영원토록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귀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천주교회가 큰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는데 그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무슨 죄를 짓든지 이 증서를 교황청에서 발행해서 사기만 하면은 모든 죄는 다 탕감을 받고 다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이 그래서 앞다투어서 많은 돈을 내고 그것을 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황청에서 그것도 부족하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마지막에는 또 어떤 수단까지 벌이는 거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돈을 낸 것만큼 지옥에서 한 발자국씩 연옥으로 있지도 않은 연옥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을 긁어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고요? No,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중요하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친구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덮어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하려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행하는 것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효력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지. 천국에 가서 앞에 있는 권사님이 금면례관 땄다고 자기도 부럽다고 천국에 가서 아무리 땀 흘리고 희생한다고 예수님이 점수 플러스를 주시나요? No.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잘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에 서두에서 말씀하여 줬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니 멸망치 않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멸망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으면 다 무슨 자식이냐면은 멸망의 자식이요, 흑암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입니다만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멸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망하느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망한다고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망합니다. 나라와 자손이 망합니다. 민족이 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망하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솟아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춘혜 권사님 안내하시는데 제가 전에 그 손자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 소식을 물어봤어요. 할머니지만은 그 아픈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고통을 알면서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병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실마에 있는 그 병원에 그 김수미 권사님이 아시는 남편의 육친이가 되어지는 분이 그 평양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오랫동안 사셨대요. 그분이 실마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날더러 그 목사님 저대로 가면은 참 불쌍하니까 가서 한 번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김순미 권사님하고 같이 실마병원에 가는데, 야, 나는 호수를 그렇게 많이 꽂고 있는 사람 그때 처음 봤는데 10개도 넘더라고. 코, 입 전부 다 꼈는데 그냥 온몸은 그냥 아주 그 통증으로 막 그냥 비틀리고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고도 사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분이 개미 같은 소리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몇 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몸 가지고 몇 시간 더 사느니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몇 시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기왕에 얘기할 거면은 몇 달을 살게 해달라지 몇 년을 더 살게 해달라는데, 그분은 자기 운명을 아는 거. 의사가
자기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하고 이 병원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한두 시간 후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몇 시간만 더 살게 달라.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받으시더라고요. 거절치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보다 더 며칠을 더 살고 돌아가셔서 결국은 그분을 제가 마지막 장례를 이제 치러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내 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도망갈 수가 없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해요. 선행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정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정성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보다도 저들이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굶기도 하고요,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수년 동안 짐승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 달, 두 달씩 다리를 꼬고서 극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요, 우리보다 더 공격적이에요. 그냥 집도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직장도 포기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과 반복되는 고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필요치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가 사하지지 않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수영으로 미국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보다는 조금 그 사람들이 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하와이 오기 전에 다 물고기 밥이 됐든지 아니면 다 죽어서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지 로스앤젤레스까지 절대로 수영을 해가지고는 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날아오든지, 또 하나는 뭐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지 올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는 거니?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믿어야 되진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는 안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해서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기도하나요, 안 하요? 안 하죠. 여호와의 증인 기도 안 합니다. 유대교는 또 어떤가요? 유대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대단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종교 국가니까, 유대 종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권력이 백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셨나요? 저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No,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모독죄, 이것을 뒤집어쓰가지고 마지막에는 종교재판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안식교, 제가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썼다고 칼럼에 지금도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 가보면은 그 칼럼이 계속 있는데 안식교인들이 거기에 벌떼같이 들러붙어가지고 한 수백 개 댓글을 달아가지고 왜 안식교가 이단이냐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는 못하고 그냥 칼럼에다가 그냥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개혁적 목사님들이 이 안식교 이단이라고 또 나를 옹호하는 글들 막 올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안식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좋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좋은데 천국에 가려면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 개혁교회처럼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 성경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되어진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로도 안 되고 유대교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냐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그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저를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